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한 절이니까 같이 읽어보시죠. 저는 금요철야 설교는 길게 하려고 안 하는데 어쩌다가 보면 길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때는 좀 용서를 해주시 바라고. 오늘은 한 절이라 길게 하려 해도 할 것도 없어요. 18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게 뭔가 하면 바로 거듭나게 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말씀에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You must be born again. 그러니까 거듭나야 하는 것은 절대적인 필요가 있는 것이고, 거듭남이라 하는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거듭남은 하늘과 땅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1장 18절은 거듭남에 대해서 한 구절이지만 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야고보서 1장 18절은 거듭남에 관해서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 왜 어떤 사람은 하루만 교회 나와도 거듭나는 사람이 있고 또 10년을 교회 나와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누라 따라서 10년, 20년 교회 나와. 그래도 예수 믿으세요 하면 아이고 마누라 따 나오긴 나오는데 여태 솔직히 말해서 안 믿어집니다. 이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대전서 구역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한 분이 충남대학 교수님이에요. 근데 부인 따라서 20년째 교회 나왔습니다. 근데 그분은 교수라서 솔직하기는 해. 예수 믿으십니까? 하니까 난 나오긴 나와도 안 믿어집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거듭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20년을 교회 다녀도 거듭나지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단 하루 교회 나와도 딱 거듭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거듭나고 어떤 사람은 거듭나지 않느냐? 이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야고보는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따라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된 거다 하는 대답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된 거다.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사람은 하루 나와도 거듭나고 어떤 사람은 30년 다녀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지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원해서 거듭난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해서 거듭난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사람을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일부 사람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을 구원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을 얻도록 그렇게 작정을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왜 그런 작정을 하셨냐고. 그 하나님을 꾸짖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 주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꾸짖을 군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하셨느냐 저렇게 하셨느냐 꾸짖을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듭나게 하신 것이에요. 바울도 동일한 사상을 더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의 대답과 사도 바울의 대답이 동일한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결정이다. 그거예요. 인간이 선택하고 인간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인본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다 그런 말이죠.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은 거듭나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 되는 게 아니죠. 근데 그것은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자녀가 자기의 자유의지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의 뜻으로 태어나는 것이지, 부모의 뜻에 따라 태어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 뜻으로 태어나는 것이지, 태어나는 사람이 내가 태어나야 되겠다 이러고 태어나는 사람은 난 여태 본 적이 없고, 저도 그렇게 결심해서 태어난 바 없습니다. 여러분은 결심해서 태어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의 탄생이나 영적인 탄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태어나는 존재의 의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게 하시는 분의 뜻과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도가 된 사람은, 내가 이렇게 거듭나고 예수 믿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결정이다. 그래서 내가 거듭나고 예수 믿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저 사람 택하고 보니까 엄청 잘못했겠네. 아이고 잘못했다, 후회한다, 이런 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택한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내가 저 사람 잘 모르고 택했다 이런 법이 없어요. 사람은 잘 모르고 택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오래 겪어봐야 됩니다. 금방 보곤 몰라요. 그러니까 자녀들 결혼시킬 때도 모르는 사람 딱 만나고 한눈에 반해 결혼시키기 그러지 마세요.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교회에서 오랜 동안 보고 관찰하고 잘 아는 사람 시키는 게, 모르는 사람이 100점짜리보다 잘 아는 사람 50점짜리가 훨씬 난 겁니다. 모르는 사람 100점이 나중에 10점 될 수도 있고 빵점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시간이 지나고 오래 지나야 저 인간이 저런 인간이구나 하는 거 알지만,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영원전부터 사랑하셔서 영원무궁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왜 어떤 사람은 거듭나고 어떤 사람 안 나느냐?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인 것입니다.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다 저렇다 시비 걸 권리가 없고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사람은 무슨 방편으로 거듭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거듭나게 하셔도 아무렇게나 하시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수단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means, 수단. 그 어떤 수단을 사용하시냐?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은 무엇로 거듭나게 됐냐면 복음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에요. 아멘. 복음.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을 끊임없이 전해야 돼요. 저 복음 난 아는 거다. 그래도 그 복음을 처음 듣고 거듭나는 사람들이 꼭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시는 수단 방편은 진리의 말씀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복음을 헛되이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러나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바울도 복음을 하나님께로 받았어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하는 겁니다. 복음은 곧 뭐냐면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고,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남으로 예수 믿는 자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헛되이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지만 이것을 진실로 믿으면 사람은 거듭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복음에 대한 책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해야 됩니다.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책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설명하는 설교를 들어야 돼요. 무슨 정치적인 얘기 아무리 들어도 거듭나지 못해요. 경제적인 얘기 아무리 들어도 거듭나지 못해요. 반드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책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그런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들은 1년에 몇 차례는 반드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평소에 이미 믿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 강해를 하지만 그래도 특수한 경우에 복음을 끊임없이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28살 때 성경은 어려워서 못 읽겠고 성경을 풀어놓은 해설서를 읽다가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는다 하는 그 한마디에 딱 부딪혀가지고 그날로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그날로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니까 그날부터 성령이 들어오시고 그날부터 변화된 삶이 계속된 것입니다. 하니까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복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이것은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질문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왜 무슨 목적으로 거듭나게 하셨느냐?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본문을 다시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근데 무슨 목적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요?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고 구원하신 것은 우리들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만 그것만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피한 삶을 산다. 복음 믿고 거듭나도요, 때로는 안 해피할 때도 있어요. 또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구원한다. 물론 평안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평안치 않을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 사소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고 구원받게 한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도 훨씬 더 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뭔가 하면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첫 열매가 뭐냐? First fruit. 이것은 오늘날은 첫 열매하면 이해가 어렵습니다만은 성서시대에는 쉽게 이해되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께 따로 구별해서 드리려고 하는 극상품 열매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따로 구별해서,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첫 열매를 드리지 5째 열매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근데 첫 열매를 드릴 때에 첫 열매가 시원찮은 거 썩은 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최고 극상품 첫 열매를 딱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우리를 왜 거듭나게 하셨느냐 하면 우리를 딱 구별해가지고 하나님께 구별해서 따로 드리는 극상품의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영광스럽고 완전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존재로 만드시고자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날 봐도 무슨 놀라운 존재 아닌데, 아름답고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존재 아닌데, 그래도 나중에 천국 가면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 지금은 비록
내가 영광스럽지 못하고 지금은 내가 비록 완전하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하고 추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첫 열매로 만드시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참 인간들이 악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10,000명 지나가면 뭐 한둘 있을까 말까. 그렇죠. 우리도 사실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거지 완전하게 닮은 상태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완전하지 않더라도 점진적으로 완전해지고 궁극적으로는 육신을 떠나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에는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극상품, 최상품의 첫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하는 첫째 의미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첫 열매라 하면은 첫 열매니까 둘째 열매도 있고 셋째 열매도 있고 넷째 열매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이 서신을 쓰는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인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은 첫 열매가 된 거예요. 그런데 첫 열매로 딱 끝나고 농사가 추수를 하는데 첫 열매만 거두고 그 다음에 안 거둔다, 그런 추수는 없는 법입니다. 첫 열매만 있으면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 계속해서 100째 열매, 200째 열매 계속 거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1세기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열매를 거두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은 첫 열매가 되어 그 다음에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하여 우리를 극상품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만드시고자, 비록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지금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 존재로 만드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둘째, 셋째, 넷째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된 첫 열매예요. 하나님께 구별된 첫 열매입니다. 구별된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 위해서 살라고 구별된 존재인데 첫 열매요, 최고급의 열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내가 첫 열매가 되었으니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많은 열매를 더 맺어야 되겠다.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예정하시고 뜻을 따라 나를 거듭나게 하셨다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요번 1차 전도대 때 53명밖에 안 됐는데 왜 그거밖에 안 되는지 몰라요. 전도 교구가 10교구인데 10교구에서 한 교구에서 10명씩만 전도해도 10명, 한 교구가 10명도 못해. 한 교구가 10명도 못하냐고요. 그래도 100명이 되는 건데, 여러분 2차 전도 때는 한 교구에서 10명 이상, 한 교구에서 20명 이상 해서 전도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첫 열매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만 첫 열매가 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둘째, 셋째, 넷째 계속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이번 전도대회에 많은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 영적으로 강화되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고자 하오니 하나님, 이번 선거에 더 많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극상품의 첫 열매라 하셨고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라 하셨으니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허물 많고 죄 많고 아버지 부족한 많은 우리를 영광스럽고 완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존재로 오늘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들고 주여 3번 크게 부르고 통성기도하다 자유로 돌아가셨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